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맞죠? 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깨닫는 영과 또 우리 귀에 이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죠? 천국과 지옥이 다 있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면 오히려 고통을 두려워한대요. 어떤 고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헬무트 틸리케가 목회를 했던 그때는 독일이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면 나치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나치를 대적하는 말을 하면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통해서 정의가 혹은 진리가 사라진 것처럼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그 시대를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이라도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런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잡아가서 고통. 우리 아니하고도 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는 건 두렵지 않아. 근데 죽지 않고 어디 끌려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끌려가서 죽도록 매맞고, 이건 그러면 정말 그건 너무 괴로울 것 같아, 그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더운 걸 너무 싫어해요.
더운 거. 더운 데다 대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건 진짜 최악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물론 아무튼 요즘 세대는 죽는 거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 고통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설명할 때 이것이 저는 아주 지옥을 적나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어떻게 되는 곳이에요? 지속되는 것이에요. 죽지도 않아요. 거기는 구더기 하나도 죽지 않는데요. 지옥은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래요. 그것은 정말 그걸 생각하면 죽는 게 차라리 나아. 근데 죽지도 않아. 그 고통이, 괴로움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래. 이걸 생각하면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옥의 이런 것을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 생각하면 우리가 더 분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특히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죠? 아멘? 네, 아멘. 제가 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체를, 지옥은 죽지도 않고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그 죽음도, 심지어 그 고통도 극복한 사람들의 뭐가 있는 거냐면 그 마음, 그들이 어떻게 그 고통이나 그 끔찍한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물론 지옥을 가서 그 고통을, 어떤 괴로움을 견뎌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고통들을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를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먼저 말씀을 우리 한번 쭉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1절에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실상이라는 말은, 믿음은 실상이다 그랬는데, 이 실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볼 때에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개념적으로 잘 보여준 그런 구절이고 그 표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믿음을 개념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마도 이 구절이 유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은 뭐다? 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실상이다, 실상.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한다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뭐요? 실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증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믿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은 실상이다 그랬는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
한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이 단어를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실상은 단순한 희망이나 어떤 감각적인 소망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단순한 희망, 감각적인 소망, 이런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확신한 것, 즉 인격적으로 확신으로 어떤 실체를 믿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불어에 이게 아주 좋은 예가 있을 수 있어요. 꽁디셔넬 알죠? 꽁디셔넬과 퓨티어. 꽁디셔넬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게 사용이 됩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어느 장소를 가야 돼. 근데 갈 수도 있어. 근데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뭘 써요? 꽁디셔넬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장소에 오늘 분명히 갈 거야. 그럼 뭘 써요? 퓨처를 쓰잖아요. 퓨처. 내가 그 장소에 나는 오늘 분명히 갈 거야. 그러면 나는 미래형을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어에서.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꽁디셔넬 같은 게 아니고, 즉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냥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실상은 뭐예요? 퓨티로. 분명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 일어날 일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지만, 지금 미래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고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을 때, 이 실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꽁디셔널 같은, 즉 불확실한 소망,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이 품고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 그냥 단순한 소망, 그런 뜻이 있는 실상이 아니라, 여기서 이 실상은 어떤 뜻이 있다고요? 믿음은 반드시 그대로 뭐예요?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고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존한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 믿는다는 것,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첫째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는 보통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냐 하면, 실제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네,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막 기도해. 내가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는 거냐 하면, 무엇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하고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하나님은 실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뭐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 전에 이번 3월달에 한국을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이제 이 바지를 수선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수선해주는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니까. 아이고 그러면 좋겠네. 뭐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이제 살짝 그 뉘앙스가 이제 비꼬는 거죠. 근데 그분은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를 다니셨던 분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을 때 첫 번째로 무엇을 우리가 믿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고 소망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믿는다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실제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즉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는 이상한 믿음인 거죠. 우리의 믿음, 즉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일을 믿습니다 할 때는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다음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직역을 하자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사실들이란 뜻이 있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한 일들이 아닌 것. 그래서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는 뭐가 이해가 불가능한 그러한 내용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와, 이거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 안에서는 실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실존. 자, 제가 지금 자꾸 실존이니 실제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봅시다. 4절에 아벨이 나오고 5절에는 에녹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그리고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누가 나와요?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들이 이런 일들을 이들에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이 증거가 되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선진들이 소유한 믿음의 내용이 6절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인지를.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6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떻게? 그가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예요? 그렇게 계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예, 아벨, 에녹,
그 다음에 7절부터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뭐 이삭, 사라, 뭐 이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소유했던 믿음.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는데 그들이 믿었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두 가지다. 그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믿음의 개념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즉 실존, 아까도 얘기했죠.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 꽁디셔널이 아니라 퓨티,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건 우리가 뭐 희망하는 어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야. 믿음은 반드시 되어지는 일이야. 그것이 그것들이 일어나는 증거가 되었어. 자,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녹도 있고, 뭐 누구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사라도 있고, 뭐 이삭도 있고, 쭉쭉쭉 이제 신앙의 그 예를,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었던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실상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은 믿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지금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 분이다. 이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함으로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것,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은 어떤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히브리서가 그것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었어요. 자, 예수를 믿은 어떤 사람들이 막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과거에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과거에는 예수 믿으면 모든 사회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재물, 이런 것들을 예수를 믿을 때 그걸 다 포기해야만 되는 경우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 죽으면 좋겠는데 죽이지도 않아. 뭐를 받아요? 괴로움을 당한단 말이야. 고통을 당한단 말이야.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왜 그 박해를 받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지금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들 다시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유혹을 받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는 믿어야 돼.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가슴에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엄청난 차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뭐랄까 속 터지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과 소망을 얻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그 만나는 고통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의 역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인간의 역사에서 예수 믿는 것, 이것 때문에 성경의 역사는 가만히 보면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화롭게 내버려 둔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많은 박해를 기록하고 있고,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박해를 우리가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확신하건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우리가 삶에서 만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고난 일들을 맞을 때마다 이것을 넘어가게 하고 이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그 가장 기초 중에 기초,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송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것은 어려움을, 괴로움을, 고난의 그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는 박해를 이겨내도록 하는 힘이 된다. 실존, 즉 우리가 만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것은 즉 우리 인간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실존은 박해, 즉 인간 안에 존재하는 이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하게 만든다? 극복하게 만든다. 그리고 능히 이것들을 이기고 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만든다. 지금 4절, 5절, 7절, 8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믿음,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간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네. 그리고 46절에 네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오늘 알게 하겠다. 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친 말이에요. 어떤 유대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이제 그 독일 나치의 박해를 받아서 도망을 가다가 그만 가족들하고 뿔뿔이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 소녀만 따로 어떤 굴 속에 숨게 되었는데 그만 거기서 이 소녀가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그 소녀의 손에는 이런 메모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햇빛을 못 보지만 저 불 밖에는 아름답게 빛이 비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굴 속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지금 나는 가족도 친구도 못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그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와, 죽어가는 그 소녀가 이런 메모를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예를 들자면 데이트리 보네퍼라고 있죠. 유명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이 신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1945년 4월 8일 날 처형을 당했어요. 처형을 당했는데 왜 처형을 당했냐면 그때 누구죠? 독일의 누구죠? 그 시기 히틀러 히틀러를 이제 제거하기 위한 그 음모를 같이 꾸미다가 이제 그게 발각이 돼서 4월 8일 날 45년 4월 8일 날 여러분 1945년 8월 달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 몇 달 전에 이 사람이 이제 처형을 받은 거예요. 그 영국의 장교 한 사람과 같은 감방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독일 군인 둘이 들어와서 팔짱을 탁 끼더래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나가는 같이 갑시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영국 장교가 보네포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잘 가시라고 이제 딱 느낀 거죠. 그랬더니 이 보네포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마지막이라니요. 나는 저 군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잖아요. 나는 저 군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끝이 아니라 겨우 시작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역시도 예수 믿는 것이나 혹은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진리를 말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다다랐을 때 이런 보네포 목사님처럼 이런 정말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은 뭘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생각하면 내 행동이 달라져요. 아내한테 승질을 내려가도 근데 승질을 내다가 하나님 살아계심이 생각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 하나님 살아계심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학 이야기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뭐죠? 코람데오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떤 한 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예수를 믿고 직장을 이제 끝나고 집에를 가다가 마음이 거시기해서 대포집에 들어갔답니다. 대포집이 뭔지 알아요? 술 먹는 거예요. 옛날 술 먹는 집. 대포집이라고 그러는데 대포집을 들어갔어요. 그 대포집을 들어가서 막걸리를 딱 따라놓고 오늘 뭐 그러면서 이제 인생 한탄 하면서 한 잔을 들이키려고 쫙 하고 있는데 이렇게 쫙 들이키는데 그 대포집 문이 요만큼 열려 있었대요. 그 문 열려진 틈 사이로 자기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기 주일학교 학생이 선생님을 이러고 쳐다보고 그 목사님을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쫙 마시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못 마셨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술을 안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자기가 옛날 얘기를 하시면서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도 그 어린 조그만 아이가 자기를 눈동자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을 때 그걸 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실제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 즉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하시고 좋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무궁무진한 놀라운 그 하나님이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도 이 유대의 어린 소녀도 그 다음에 지금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전 재산을 잃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그런 삶을 선택해서 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한 구절 더, 거기에 어떤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고 했어요? 찾는 자들. 응? 거기에 찾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이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여기 찾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찾으려면 찾고 말래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찾겠다고 하는 의지가 표현된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은. 그런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이 상이라는 게 어떨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알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실존, 즉 하나님은 계신다. 그분은 지금 살아 계신다. 그래서 나는 내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약속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고, 즉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나를 그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도록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신, 그 신뢰,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깨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실존과 실제를 믿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소유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